근데 이 아카시아 꽃은 우리 산마다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꿀 중에 70%가 무슨 꿀이에요? 아카시아 꿀이에요. 그래서 껌 이름도 아카시아 껌이 있어요. 아카시아는 가장 친숙한 꽃이에요. 근데 나무가 보잘것없어요. 뭐 휘기도 하고 뭐 쓸모없는 잡목이에요. 콩과 나무예요. 콩씨 같은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는데 보잘것없지만 저 꽃 이름은 뭐냐? 우아함입니다. 그 아카시아 꽃 이름은 우아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아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고 정욕과 쾌락과 짝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하나 돼서 주님의 신부로 믿음의 우아함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카시아 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접붙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접붙임. 이 접붙임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접붙임에 대한 나무를 잘라다가 원나무에 붙여서 자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접붙임을 착하라면 그러면 좋은 나무들을 생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에 대한 가르침이냐? 접붙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7절에 읽어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돌감람나무, 또 하나는 뭐예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그냥 산에서 막 자란 나무예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거, 버림받은 거, 하찮은 거, 그 돌감람나무예요. 근데 이 참감람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감람나무가 이게 이단자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이만이라고 그리고 뭐 문선명에 참감람나무에 붙여서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하잖아요. 교주라고. 그게 아니에요. 참감람나무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똑바로 해야 돼.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야. 어떤 교주가 아니라고. 능력받은 자가 아니야. 은사받은 자가 아니야. 참감람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면 무슨 열매가 나와요? 놀랍게 참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신앙의 원리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접붙인 것 같다, 예수와 접붙여진 것과 같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접붙여진 거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께 접붙여진 거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접붙임, 예수와 접붙여 주신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우리가 잘나서 접붙인 게 아니라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우리를 예수께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 접붙여 주신 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사람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에게 있음이라. 접붙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잘라다가 창감나무에 접붙여 주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핍박자 사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도 앞장섰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전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권면으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박해자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죠.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만났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박해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영원한 박해자지 절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바울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성경에 26장을 보니까 몇 장이라고요? 얘기해봐요. 몇 장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얘기하셔. 그리고 대화하면서 설교 들으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이야. 몇 절이라고요? 여기 빨간 글자로 돼 있어. 그럼 뭐예요? 사도행전이지만 누구 얘기야? 예수님 얘기야.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시작. 어디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서 접붙여서 그 돌감람나무로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던 거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잘라다가, 돌감람나무를 잘라다가 참감람나무인 예수께 접붙여서 너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위대한 말씀이야.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가 됐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이라는 거는 접붙여 주셨는데 참감람나무여서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여 주셨다는 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옮겨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돌감람나무를 잘라다가,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돌감람나무에서 잘라다가 예수인 참감람나무에 붙여서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마귀 자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으니 놀라워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접붙여 주셨다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어디라고요? 그렇지, 말을 해요. 로마서 9장 25절.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로마서 9장 25절에 접붙임이라는 게 뭐냐? 구약에도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옮겨주신다는 거야. 접붙여 주신다는 거야. 그 표현을 늘 그렇게 사용하셨어.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아 그래. 시작.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접붙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예수님을 통해 접붙여 주시면서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제 잘라다가 예수께 접붙여서 이제 사랑하는 자라, 이제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짓게 하시고 예수께 접붙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고 부활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은혜를 접붙임 같은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접붙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고, 여러분 이제 접붙임 받은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을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은 이제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는 가지가 가지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나무의 가지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능력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어.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야. 가지는요, 접붙여졌으면 뿌리로부터 물을 얻어야 되고 영양분을 얻었고 진액을 얻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11장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시작,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뭐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뭐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접붙여졌으면, 잘라다가 접붙여서 이렇게 돌돌 말아놨으면 물이 올라와야 살지. 뿌리로 살아야 하잖아.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졌는데 예수인 뿌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살잖아. 근데 왜 예수 없이 사냐 말이에요? 왜 믿음 없이 사냐 말이에요? 왜 경건함 없이 사냐 말이에요? 바빠요. 감독님 바빠 죽겠어요. 사람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피곤해 죽겠어요.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합니까? 당신은 접붙여진 은혜를 받았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남나무인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어. 그러면 뿌리로 살아야 당신은 행복해. 그 뿌리로 살아야 생기가 돌고 순을 내고 열매를 맺고. 아멘 하시오. 뿌리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그럼 뿌리로 사는 게 뭐예요? 뿌리로 사는 거는 예수로 사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는 버림받은 돌감남나무였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 접붙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영생과 부활의 열매를 맺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뿌리로 살란 말이야. 접붙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게 뿌리야. 접붙임 받은 성도들이요, 예수 뿌리로 삽시다.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붙어있는 게 약하면 죽는 거야. 말라지는 거예요. 잘 붙어서 그 뿌리에서 힘을 얻어야 가지가 새순을 돋고 열매를 맺고 푸르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두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거다. 붙어 있어야 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으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의 삶을 사는 능력은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고 뿌리로부터 물을 얻어야 돼. 그래서 경건한 생활,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생활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고 예배의 생활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야. 직종이 다르고 남자 여자 위치가 다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 창감남놈에 접붙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뿌리로 살아야 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젖어 들어야 돼.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 읽어봅니다. 15장 5절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끼리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핵심이야. 일은 많아지고 바쁘고 분주해도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야 돼.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그게 잘 붙어야 돼. 예수께 꽉 붙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열매를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액과 그 생수를 얻어서 뿌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가지는 사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워도 늘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찬호야, 너는 목회할 때 어려워도 일제 치하보단 낫다. 그게 맞아. 일제 나라 뺏겨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주권도 뺏기고. 그리고 아버님이 얘기하길 6.25 때보다 낫다. 맨날 죽 먹고 사셨어.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하실 때 하루 한 끼 드셨어요. 그래서 폐병 걸리셨어요. 폐병 걸리셨어요. 성령 받고 났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뚱뚱해지셨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목회할 때보다 네 때는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는 힘들지 않다. 근데 지금은 상대적인 위기의식이야. 뭐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셔서 아프리카나 어디 중앙아시아 같지 않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도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거 아니면 그래도 먹을 거 다 먹잖아. 목회 환경도 제가 볼 때는 일제치하와 6.25 때보다 나아. 근데도 상대적인 박탈감,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열등하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거기 있지 않아. 돈에 있지 아니하고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잘 들으셔야 돼. 잘 되려면 뿌리로부터 사셔야 돼.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부터 성령의 진액이 올라오고 은혜가 올라와야,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뿌리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자꾸 달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노력하진 않고 땀 흘리진 않고 나라에서 얼마 준다고 그러면 그걸 좋아해. 절대로 나는 반대야. 우리가 땀 흘려서 얻어야 되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예수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목회도 되는 거고 교회도 되는 거고 성도들의 가정도 되는 거예요. 어려움 있습니까? 뿌리로부터 사셔야 돼. 뿌리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뿌리로부터, 예수로부터 올라오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아멘도 없네. 아까 아멘한 사람 복 있어요? 눈 개슴츠레하게 뜨고 날 쳐다보지 말고 아멘을 하셔. 예?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똑부러지게 예수 믿어요. 한 번 살고 죽는 거야. 근데 어차피 뭐 한 번 살고 죽는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한 번 살고 죽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도 반복이 없어. 한 번 똑바르게 예수 믿고 죽고, 똑바르게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야. 뿌리로 삽시다.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뿌리로 살아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뿌리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로 살다 보면 기독교인은요, 옛날보다 믿지 않을 때보다 어떻든 간에 잘 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에 부흥을 주셔서 이 땅 이만큼 사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갔잖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모세의 율법이 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까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그렇게 까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해서 2000년 동안 러시아로 끌려다니고 어디로 끌려가고 다 끌려다니다 디아스포라, 아프리카로 끌려가고 동남아시아 끌려오고 미국으로 끌려가고 남미로 끌려가고 다 끌려갔어. 그러다가 1948년 20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렸냐? 뿌리로 살지 않았어. 교만하고 그러다 잘렸어.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젖붙임 받아서 돌감람나무가 젖붙임 받았는데 이제는 잘난 척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돼. 젖붙임 받은 사람은 뿌리로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오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잘려나가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잘려나가고 이방인 우리가 젖붙였으니 너희들도 잘해라, 그런 얘기야. 거기 보면은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야 너는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가 이스라엘이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 덧붙여 주셨는데 교만하게 살지 마라. 뿌리로 사셔야 돼. 겸손하게 예수로 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젖붙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0장 31절에 젖붙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젖붙임 받아서 이만큼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다 지가 잘났다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뿌리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까불다가 잘려졌어.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주님이 자르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원받은 젖붙임 받은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 뿌리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 자기를 위해 살지 마.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게 약해.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게 약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약해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젖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받고 잘된 거, 그럴수록 열매를 맺고 축복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뿌리로 사시란 말이에요. 뿌리이신 예수로 살고 영광을 돌리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뭐 배웠어요? 젖붙임. 젖붙임 받은 사람 뭐로 살아요? 뿌리로 살아.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